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고 또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저들의 신전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읍에 재앙으로 내리죠.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다른 성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 그 성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서운 독종에 걸리고 죽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 탔습니다. 또 다른 성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성읍들에게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이니까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 그렇게 저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7개월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줄 때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지금 새끼를 두어서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택하여서 그 암소들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2마리를 택하여서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베세메스인데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항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두려움에 있었던 이 무서운 이 재앙은 만약에 이 소가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는 이 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바르게 가면은 여호와의 진노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고, 만약에 이 소가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7개월 동안 아주 힘들었던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 그렇게 하고 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가도록 놔둡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은 이 소 2마리가 지금 젖을 먹이는 새끼를 두고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소 2마리가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울지도 않고.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누가 이 소를 끌고 갑니까?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 다음에 그 멍에를 메어 본 적도 없는 암소 2마리의 멍에를 메어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줄곧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 이 소를 끌고 갔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예, 동물을 다스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죠. 또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만나는 재앙인 줄 알고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러죠. 그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그를 삼켰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사흘 후에 육지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만물의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동물 세계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네. 이 악한 영, 사탄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절대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크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 깨닫기를 사모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여 정말 없는 것과 같은, 그분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과 같은 아주 연약한 자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 죄로부터 오는 교만한 생각에 동의하지 마시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나를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끌고 가는 유혹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얼마든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얼마든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홍의 길을 내시기도 하시는 철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생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 아버지가 뜻하신다면은, 아버지가 원하신다면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 나를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을 하시는 분, 섬기시는 분, 직분 맡으신 분, 충성히 하세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내가 성공을 했느냐, 그 일을 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았느냐, 내가 대우를 받았느냐, 내가 원하는 어떠한 뜻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러한 육신의 배에서 나오는 생각에 빠져서 투덜거리지 마시고, 오늘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그것의 영광인 줄 아시고 기꺼이 충성하시고 착하고 충성되이 섬기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선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는 그 충성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적은 일들을 맡기셔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 별로 효과도 일어나지도 아니한 일인데도 맡기십니다. 그렇게 맡기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너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 충성을 보시기 위해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세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야고보는 사로잡혀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넣었습니다. 이제 곧 죽임을 당한 날 전날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풀어주셨죠. 나와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대로 순교를 당해서 바로 데리고 가시든 또 그 자리에서 나를 구출하셔서 더 일을 하게 하시든 그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적은 일이지만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매우 적은 일이지만은 그 일에서 너가 나에게 충성하는 충성을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 세상은 영원한 시간에 100년도 되지도 아니하는 아주 짧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이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이 아니요, 자기 욕심을 위한 충성이 아니요, 착하고 충성된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예, 내가 충성한 대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귀한 것을 맡기리라, 10고을을 맡기리라, 5고을을 맡기리라. 어떤 사람에게? 충성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자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 충성한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든 저렇게 나타나든 거기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세우신 일에 적은 일에 아주 충성하셔서 그 충성이 아버지 앞에 남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시는 생애를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단 말이지. 그렇게 수고하여서 얼마나 대우를 받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물이 쏟아지듯이 우리의 마음은 다 쏟아져 버리고 얼마든지 죄의 충동을 따라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가 가끔 넘어지면은 일으켜 세워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담대함을 넣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도록 하시고 주의 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는 줄로 하지 마세요.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뜰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수한 충성,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충성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장차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푯대를 그곳에 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